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우리를 원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수들이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비례해서 이 원수들, 마귀들, 사탄들, 이런 세력들도 이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고 잔해하고 또 비방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5장에 와보면 또 아하, 이런 세력들이 가만히 아니고 또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뭘 가지고 괴롭히냐면 우리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한 사람도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열등감을 처음엔 공격해요. 야, 니까지 것들이 뭐냐, 니네들이 세우는 성벽 재건해봐라,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 니네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우리 열등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이번에 5장에 와보니까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이제는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도록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루트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부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공격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내부에서부터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흥분, 감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느냐, 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벽도 재건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 흥분과 감격 속에 있을 때에, 야, 너희들 흥분하고 감격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 해봐야 소용없어, 비방과 조롱을 통해서 우리 열등감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뭘 공격하느냐, 승리의 마음, 그 감격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열등감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10명 중에 1명씩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져요. 흉년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딸을 잡히고 저당 잡히고 이러면서 빚을 내서 고리빚을 갚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한테도 빌리고, 이방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돈 있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딸까지 종으로 잡히는 일들이 생기면서 빈익부 부익부 현상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지금 원망하는 내용이 이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걸 가지고 분열시키고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그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이 굶고 있는 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가난한 백성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며칠간 또 당분간은 좋았겠죠.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적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가장들이 굶주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들까지 원망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게 5장 1절에 아내들도 원망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원망해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 우리가 성벽 재건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자식이, 아내가 굶어 죽는 마당에 내가 어떻게 용기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죽어가는 자식들, 굶주리고 있는 아내를 내가 먹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자기 일을 위해서 도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지 굶는 것,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성 안에 부유한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더 부를 축적하는 일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안 보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달라요.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돈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한국도 돈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 가늠하는 척도가 뭐냐 하면 이 각각의 부류와 계층들이 서로의 계층과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강함을 재는 척도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예요. 그런데 내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향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건강한 세상이죠. 건강한 세상은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옛날, 그게 사회주의고요, 그게 공산주의였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껏 사는데, 능력껏 사는 세상에서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평등, 인권, 이걸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서로 계층과 서로 부류가 다른 사람들끼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왔고, 그걸 마귀가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 가난 문제, 이게 성벽 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왜 착취당하느냐, 왜 우리가 억울하냐, 이게 문제인 거죠. 내 능력대로 못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깨지는 순간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왜 우리 자녀는 종이 됐냐,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분노한 걸 보면 말이죠, 성경에는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가 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몹쓸 놈들이다, 이 틀린 아이들이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저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공격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도 힘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힘이 없어갖고 뒤로 처진 사람, 병 들어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또 다른 병에 걸려가지고 같이 대오에 합류하지 못하고 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치사하고 비열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 르비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까 이 모세도 손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그렇게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지만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쳐서 도륙하고 무찌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힘들 때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왜 화를 내셨느냐? 성전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니 이건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도 분노를 가졌지만 이 분노가 정당하고 바르다고, 그 분노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이 느헤미야는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노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은 차이예요. 화가 난다고 감정대로 처리하고 화가 난다고 자기 성질대로 행동에 옮기면 그건 화를 또 부르는 조치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분노를 가졌지만 그 분노가 정당하고 이유가 바르지만 그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수요일 성경 지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느헤미야는 옳은 말을 하고 분노를 처리하고 이렇게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내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느헤미야가 이 분노가 나서 화가 났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아하,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처리하기에 그가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굳게 붙잡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